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면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광고에서 보았듯이 은혜 성전이 이제 리모델링이 다 마치고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가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도 저희가 한 주간은 더 비전 성전에서 드리게 되고 10월 1일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본래 우리가 드렸던 새벽 예배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같이 은혜성전에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을맞이 말씀과 기도 축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전교인 특별 새벽 집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분들 함께 만나서 저희들이 이 은혜성전에서 새롭게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더 이 장소 비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일 새벽 예배를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드리게 되는데요.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엘니뇨,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개의 현상은요, 이 태평양에 있는 대기들의 순환, 특별히 이 무역풍이라고 불리는 대기들의 순환과 이로 인한 해수면의 기온차로 인해서 한 번은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 번은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생소하지만 스페니쉬입니다. 바로 이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 그리고 또 라니냐는 까다로운 여자아이를 의미하는 그런 스페인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서북미 오레곤과 시애틀 지역에는요, 올해 겨울에는 라니냐 현상이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있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습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 예보관들은 이 포틀랜드 오레곤의 올 겨울 날씨가 이전보다 굉장히 추울 것이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눈과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작년보다 굉장히 비가 일찍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비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라니냐 현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지내기는 좀 불편해도 이 주정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이 오레곤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로 이 라니냐 현상으로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물들이 다 채워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가운 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에 있어서 엘니뇨와 라니냐가 서로 한 번씩 주기를 타고 리듬을 타는 것처럼 모든 자연현상에도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리듬이 있고요. 또 별자리와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몸 안에도 보이지 않는 시계를 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리듬이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고 이 리듬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이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계명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놀러 다니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갑갑하게 구속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바른 정신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은 갑갑하고 답답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계명은요, 십계명에서 그 위치가 구조상으로 내용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개까지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중앙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5계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중앙은 5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인 바로 4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4계명이 정중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또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 이 후반부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1계명,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 것이며, 2계명,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 존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존중과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내용상의 배치에 있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4계명은요, 바로 하나님 존중과 인간 존중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랍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요. 동시에 인간은 이날 노동을 멈추고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존중하는 것이죠? 역시 인간 존중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계명은 양축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존중, 인간 사랑과 존중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은 골든 링입니다. 바로 이 양측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계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사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힘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재앙과 난관을 극복하고 5계명으로 우리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얼마나 10계명이 놀랍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그냥 지어낸 어떤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짜임새와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고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4계명은요, 다른 9계명과 굉장히 두드러지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10계명이 쓰여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예,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이 표지의 맨 뒤쪽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10계명이 써 있는 곳은요, 출애굽기 20장, 또 하나 신명기 몇 장이죠? 5장에 있습니다. 이 두 쪽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10계명이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면에서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포커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계명은 바로 이 4계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량만 보더라도 10개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절수가 할애되어 있는 바로 그 계명이 4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4절이나 4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대한 조명과 신명기의 이 10계명에 대한 조명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요, 굉장히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어떻게 다를까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6일은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방법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신명기는요, 창조 사역이 아니라 포커스하고 있는 게 구원 사역이에요. 바로 홍해에서 인도해 낸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안식 지킬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다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신명기는 같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도 그 포커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과연 그런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긴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나 여호와가 창조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소도 쉬어야 된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확고부동한 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쉬라면 쉬어야 합니다. 쉬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죽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어라 일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갑자기 죽기 싫으면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 우리 인간의 이 몸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말은 참 특이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죠. 이것은 참 우리나라의 비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이 인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또 민족 지도자들이 이 자객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김구 선생님도 순국하시고, 정말 이런 인사는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배고픈 시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기근들, 보릿고개. 그러니까 인사가 뭐죠? 아침 잡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인사를 찾아볼 수가 없죠. 바로 불안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인사 말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사는 뭡니까? 요즘 인사 뭐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유, 그냥 이유 없이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인사는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면요, 육신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정신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사리 분별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과 상상력, 직관력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앞만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실패한 다음에 내가 뭔가 정말 크게 잘못 살았구나,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다 잃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안식일 규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계명은요, 우리가 여행 가고 등산 가는 것을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상이 막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 볼 수가 없어 하시는 욕심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 계명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밖에 없는 너의 인생 좀 더 활력 있게, 즐겁게, 더 멀리 보고 오랫도록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에 내가 6일 동안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루는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날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를 기억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똑같은 안식일 지키라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와 그 배경 설명이 다르죠. 바로 그것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지독한 고생의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바로 이것이 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애굽 땅은요, 특별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무엇 상징하냐면 죽음, 정죄를 상징하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그냥 지낸 게 아니라 너희가 종이 되었더니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죄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피폐한 우리의 정말 이 사망에 지배받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바로 파라오가 요셉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애굽만큼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뒤에 발생하죠. 이 요셉의 호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파라오가 새로운 질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을 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얼마나 고된 그런 노동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요셉을 모르던 파라오, 바로 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만들었습니다. 40명이 모여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찍어냈는데 40명이 찍어내야 될 하루 벽돌 숫자가 8만 장이었습니다. 이 8만 장을 40명이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찍어내야 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파라오는 더 딴 생각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집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려면 집을 쑤어가지고 이 지푸라기를 녹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집도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이 8만 장 찍어내는 시간도 없는데 이 집도 다 풀을 베어와가지고 그것을 말리고 써서 또 8만 장을 찍어내야 되니까 이것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애굽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서가 바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시대 때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의와 존중과 은혜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 시대 때가 와서 이 파라오는 무엇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정죄와 그리고 증오의 질서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이 죄에 묶여서 철저하게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이 없어서 그렇죠. 이 죄의 무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에 벽돌 8만 장을 찍어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리고 부자유스럽고 억압된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누구냐고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고 그리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킨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날이어야 된다. 나의 구원을 너희들이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은요, 사실 매 초, 몇 분, 매 시간 단위로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주일 단 하루만큼은 너희가 구별해서 전심을 다해 나를 예배함으로써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단 하루만이라도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감사의 제목과 조건도 많지만 얼마나 우리 정말 그 심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미리 밟아보는 날이요,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지옥행 인생에서 천국행 인생이 된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바로 그 이유는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라고 하셨으니까 6일도 탱자 놀고 쉬면서 7일째도 또 쉬라고 하니까 또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큰 오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3절 말씀에는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지니 일곱째 날은 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일간도 쉬었는데 또 안식일도 쉬라고 했으니 내가 쉬어야지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주일날 쉬지 않는 것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게을렀어도 똑같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사계명은
7일째 쉬는 날을 갖기 위해서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바로 그 방법은요, 안식일을 구별할 수 없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안식일 지킬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 지키는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요, 더 이상 율법, 옛 언약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원리, 정신이 이 세상을 그리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이 두 축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계명을 문자적, 형식적으로 지킨 나머지 혈안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응급환자를 돌봐야 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휴일도 없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가에서 규정상 이 주일날도 열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도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만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쉴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키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가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일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포틀랜드에서 8시 15분 예배가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찍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날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시기 전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피곤을 무릅쓰고 이 예배는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출근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저희들은 이런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와 또한 고마움과 격려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되짚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오늘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자는 이 사실입니다. 포틀랜드에도 굉장히 많은 안식교 교회들이 있죠.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철치를 주의 보시면서 간판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크리스찬인 너희들은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고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토요일보다 더욱더 맞다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주일을 토요일 다음 날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주일을 우리가 토요일 다음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토요일 날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사흘 뒤인 바로 토요일 다음 날인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린 것이 아니라 12 제자도 바로 토요일 다음 날인 오늘 드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토요일 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주일, 토요일 다음 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교회의 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다음 날인 바로 오늘 주일날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교 교인들은 이거 하나만 주장하죠. 유대인들도 창세기도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만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의 이유는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3개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고, 성령님도 주일에 오셨고, 그리고 교회도 주일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 저스틴, 이와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도요, 바로 토요일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을 때, 지긋지긋하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지만 그 명령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만 바라봐라,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지 말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너희가 이 주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이 6일도 나만 바라보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받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를 이 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안식일을 더욱더 즐겁게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